예, 오늘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유명한 평화에 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구절에서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드디어 부활하고 오셔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말 성경 보면요,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평화라는 피스란, 영어로는 다 피스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이제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오래 떨어져 있다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축복을 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해주는 첫 번째 축복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으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오시자마자 다른 말들이 얘들아 반갑다, 잘 지냈느냐, 내가 부활하였다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평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스러운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휴가를 간 장면,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 곳에서 가족들과 낚시를 한다거나 정말 이 평화로운 들판에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사람도 막 웅성웅성거리지 않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조용한 곳에 나 혼자 바람을 느끼며 햇살을 느끼며 평화로운 것,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가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가지고 휴가를 느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는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최근에 언제 마지막 이 평화로운 순간을 느끼셨어요? 마음이 나 참 평화로웠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최근에 느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그 순간이 나는 가장 평화를 느낀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아주 평화를 중요하게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여행을 갔잖아요. 선교여행 갔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게 선교여행 간 사진입니다. 작년에는요, 쿠바로 선교여행 갔을 때 6개의 교회를 우리가 들렀어요. 근데 6개의 교회를 들렀는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교회는 여기 이 가운데 사진에 있는 그 가장 가난한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들은 보면 좀 널찍널찍하고 건물들이 이렇게 시멘트로 잘 지어졌는데 여긴 정말 이 건물들 보시면 완전 슬레이트 지붕에 창문도 없고 정말 다 찌그러져 가는 이런 데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숨도 쉬기 어렵고 막 땀이 오면서 비질비질 나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든 교회 중에 그 교회가 가장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기가 사실 동네 중에도 우리가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은 다리밑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큰딸만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BBS 막 하면서 몸에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년에 내가 꼭 둘째 딸을 데리고 여기 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건요, 여기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둘째 딸에게 여기를 꼭 경험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 마음에 제가 약속한 대로 올해는 둘째 딸, 첫째 딸을 둘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선교 가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중 사역하고 싶습니다. 작년처럼 한 번에 한 교회씩 6일 동안 6교회를 도는 게 아니라 한 교회를 4번, 5번 계속해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부탁을 들어주셔서 올해는 이 교회에서 집중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그 똑같은 교회인데 여기만 저희가 4번을 했어요. 전체 올해는 BBS 숫자도, 여름 선교 숫자도 9번으로 늘리고 기간 중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제일 힘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힘든 교회에서 4번을 했는데요. 오전, 오후 이틀을 4번을 했는데 탈수 증세가 왔어요.
갑자기 땀을 너무, 이 동네에서는 땀을 안 흘리잖아요. 산호세에서는. 땀을 너무 흘리니까 세 번째 날 아침에 제가 탈수 증상이 오면서 머리가 어지러질하더라고요.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어지러질하고 그 안에 작년에도 느꼈지만 너무 아이들이 많고 공기가 벌써 이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라 창문도 없기 때문에 공기가 잘 유통도 안 돼요. 숨도 잘 못 쉴 것 같은 교회에서 바글바글 대는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상하시겠지만 쿠바는 한국 여름보다 덥고 한국 여름보다 습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때문에 온도가 한 10도 정도 더 올라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그 비디오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애들 얼굴을 보시면 지금 땀이 막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땀이 막 삐질삐질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애들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문에서 가장 저 깊은 안쪽에서 이렇게 노래를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부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BBS 인도를 했어요. 정말 저 끝에 가장 깊은 곳은요, 느낌이 용광로 같습니다. 덥고 숨 못 쉬고 텁텁하고 땀이 막 줄줄 줄고, 이 아이들이 막 100명, 150명이 쫙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다. 야, 우리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우리 너무 힘든 BBS를 4번씩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머지가 어지러지래가지고 제가 저기서 잠깐 나왔습니다. 같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 안에 이 장면을 봤어요. 바깥에 나와서 안에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뭐 찌그러져 가는 건물이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지금 막 뜨거운 곳에서 지금 막 저 노래를 막 지금 그 아이들 속에 섞여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엄청난 평화를 느꼈어요. 처음 태어나서 이 정도 평화를 느껴본 적 없을 정도로, 바깥에서 저 안에 지금 내 딸들과 우리 교인들이 방금 전에 내가 거기서 나왔고 땀을 막 줄줄줄 흘리고 있고 숨도 쉬기 어려운 곳에서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라 그러면 공기가 탁 트이고 시원하고, 휴가 가서 바닷가에서 아주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맥주 하나 옆에 놓고 시원한 음료 놓고 칵테일 놓고 바닷바람 막 맞으면서 이런 데가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제 느낌에 이런 그 안에서 버글버글 되는 곳에서 우리가 막 열광로처럼 있을 때 하나님은 참 저기가 평화롭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거기가 평화로울까 생각을 했는데, 제 아이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 안에서 올바른 일을,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온전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이 저에게 참 평화로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평화는 이런 게 평화가 아니라, 이런 버글버글한 곳에서도 오히려 정말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선교 기간 중에 뭐 앞에서 사고가 터지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도 그 안에서 정말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성숙하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교인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평화가 이런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이 없고 조용한 곳의 평화라면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말씀하실 때 꼭 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성령을 꼭 같이 말씀하세요.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숨을 내쉬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평화와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와 죄를 사하여 주신 용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연결된 것이에요. 평화와 성령과 용서는 한꺼번에 연결된 구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사실 지난주에 금요일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게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하여야만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하게 그럴듯하게 세 개의 커넥션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평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평화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똑같은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평화에 대한 얘기는 성령과 같이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도우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무엇을 하실 거란 걸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다음 구절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성령과 평화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휴가지에 가서 멋있는 호텔에서 아주 평화로운 곳에서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 양육을 떠나서 혼자 발 뻗고 바닷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더라도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성령과 같이 오는 것이 평화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평화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 평화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 두 가지 평화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평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 예수님이 주는 평화. 이 두 가지 평화가 어떻게 다른가가 사실은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을 이해한 것과 연결된 그런 질문이에요. 두 가지 평화, 세상의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소원을 구합니다. 그 평화를 구하죠. 예수님께. 여러분이 예수님께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평화롭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의 평화입니까? 예수님의 평화입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내 직장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평화를 주세요. 직장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없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 상사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음을 고쳐먹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를 주세요. 그 괴롭히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그 고침을 받고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평화를 우리는 구해요. 그거는요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걱정 근심 없이 마음이 평안한 곳에서 아주 시원한 곳에 있는 걸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휴가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를 구할 때 모든 기도의 내용은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인생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갈등된 일이 사라져서 해변에서 다리 뻗고 저 푸른 초원에 예수님이 앉아 있으셔서 예수님이 평화로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평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들을 볼 때 이런 예수님이 저 선한 목자로 아주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에 양들과 같이 있는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사진은요 예수님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고 그린 거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성경 모습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절벽에서 대롱대롱 걸리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마음이 아무 문제 없어서 정말 저 푸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평화를 느꼈다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신세한탄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8장 20절 또는 누가복음 9장 20절, 28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평화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괴롭게 하고 제자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바리새인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로마 병정은 나를 위협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을 찾아서 여행하고 괴로워하고 맨날 그냥 사람들에게 소리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평화로운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의 학교 문제, 자녀 문제, 세상 직장 문제, 돈 문제, 금융 문제, 집 문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죠. 생각하느라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할 때는요. 그것들을 날려보내시고 해결돼서 우리의 마음이 아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너무 평화롭다. 하는 그 평화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에게 그 평화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내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번 강조하신 그 예수님의 평화의 그 평화를 소원하시는 그 평화는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 평화는 너에게 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평화는 너에게 안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의 평화를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다시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너에게 좋은 나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신들이 있어요. 어떤 신들입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이 뭡니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에게 가서 우리가 절할 때 뭘 절합니까? 주시옵소서. 천지신명이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사업의 모든 문제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되고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비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우상이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주는 그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난 너희가 무엇을 원해도 너희가 원하는 그 세상의 평화는 주지 않고 대신 나는 나의 평화를 주겠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너희의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 그 신을 설사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저 이번 여름에 저희는 너무 바빴는데 2명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머물렀어요. 하나는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 아들이 여름 수련회와 그 미션 트립을 같이 가기 위해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사람 조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 동생의 남동생의 딸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렀어요. 그 아이들이 3주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으면서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왔는데 잘해줘야 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데려가고, 모레 데려가고, 원하는 거 사주고, 먹고 싶은 식당 데려가고, 아이들이 사달라는 옷 사주고, 심지어 아이들 사달라도 안 했는데요. 끌고 가서 선물을 사줬습니다. 선물 사갖고 한국에 돌려보내고, 캐나다 돌려보내려고. 그쪽 돌아가서, 그 집 가서 많은 거 받고 잘 받았다고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좋은 거 다 데려가고요. 좋은 거 다 줬어요. 혼자 집에서 폰 하루 종일 자기 폰으로 놀게 냅뒀습니다. 미국에 3주 동안 있는 동안 잘 지내고 잘 먹고 즐겁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집 방문하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부모거나 그 자녀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이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 행복하게 하기만을 그냥 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그 아이들이 있는 3주 동안에도 그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게 저는 제 아이들과 싸웠습니다. 그 한 아이가, 우리 조카 아이가 하루 종일 폰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 딸에게는 너 2시간 이상 못해. 하면 뺏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애들이 물건 사달라면 우리 애들한테는 안 사주고 싸웠어요. 이상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덜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는요, 막 갈등하고 싸우는데 우리 아이들 아내에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엊그저께 우리 딸이 딱 자기 전화기를 갖고 오더니 아마존에서 자켓을 하나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 보고 결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사? 그럼 내가 결제해줄게. 결제를 딱 누르다 말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근데 이거 엄마한테 물어봤냐? 엄마가 사도 된대? 그리고 제가 딱 물어봤어요. 제가 딸의 옷을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과 연애할 때 정말 많은 옷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냥 옷가게 갖고 와서 이거 원하냐 저거 원하냐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 뭐 기억도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옷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야한 옷을 좀 여자친구한테 입히고 싶었어요. 야한 옷을 입혀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여자친구 이렇게 예쁘다 저는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여자친구가 제가 골라주는 모든 옷은 다 싫다는 거예요. 너무 좀 노출이 심하다. 너무 많이 파였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제가 좀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 좀 입지. 남자친구는 좀 여자친구가 이렇게 그런 야하게 옷 입고 예쁜 여자친구 딱 팔짱 끼고 길거리 가는 게 나의 자랑인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는 걸 막 싸우다가 결국 무슨 마음을 먹게요. 내가 딸이 태어나면 내가 원하는 옷을 다 사주고 이 세상에 예쁜 옷은 다 사주고 그 예쁜 옷, 야한 옷 다 입혀서 정말 공주처럼 키우리라. 제가 데이트하면서 딸을 낳기 전부터 결심하고 산 사람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우리 딸이 고르는 야한 옷은 한 개도 안 사줍니다. 지금. 야 이거 너무 많이 파였어. 절대 못 입어. 그렇게 말하고요. 겨우 20불짜리 옷을 결제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사도 된다고 말했냐? 이거 엄마가 사준다고 말했대. 이거 누가 돈 내는 거냐? 자기 용돈에서 사는 거래. 제가 20불이 없어서 그 돈을 안 내주겠어요? 그럼 아빠한테 돈 내라. 그래서 치사하게 현금 먼저 받고 딸한테 15불 먼저 받고 5불 나중에 내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제 크레딧 카드로 20불을 결제해 줬습니다. 제가 왜 그럴게요? 제가 딸한테 옷을 사주기 싫어서 그 사랑하는 딸한테 제가 20불이 아까워서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옷을 결제를 제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딸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을 사면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애로 키우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없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이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너가 집에서 애들이 집을 안 치운다고 제가 들들 볶는 이유는 제가 방을 치워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대학교 가서 룸메이트와 같이 쓸 때 그 룸메이트와 싸우지 않고 같이 잘 지내려면 네 방 정도는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딸들아. 그리고 때때로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어떤 때 실패하더라도 그때 무너지지 말고 창피하더라도 다시 도전해야 된다.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스스로 실패했을 때 돌아보고 다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남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실패해도 일어나야 된다. 직장에서 누가 스트레스를 줘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사업을 할 때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계속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배신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계속 전진해야 된다. 인생은 그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해요.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 대학교로 가버리고 이제 떠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지만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 단 한 개라도 이 세상을 견디고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저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없이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 원하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제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마다 아이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마다 아이들과 갈등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죠. 그 미움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난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하겠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지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줄 것이 아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니 그러면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막대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악한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남의 이 정말 악한 인간들과 악한 정권을 무찌르고 사망도 꽤 부수고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 세상에 오셔서 그 승리자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쟁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갈등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 그렇게 안 보내셨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 가서 죽어라. 너 가서 네 힘을 쓰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아니, 이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죽는 삶, 남과 갈등하는 삶, 배신당하는 삶, 부인당하는 삶, 거부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삶,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이 신기하게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삶,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나를 본받아라. 한 알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패배하면서 지면서 주면서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화를 주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주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인생의 구함보다 더 위대한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삶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실패가 있지만 남들이 너를 미워하지만 내가 인생에 매일매일 지지볶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인생이 뭐 이 모양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남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지만 남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무시무시한 평화를 가진 사람으로 너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죄가 없고 십자가가 없어서 인생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위대하고 강한 예수님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모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평화를 주시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내 인생에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늘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오해와 원망을 받을지언정 그 원하는 것을, 그 세상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기는 강한 힘, 불같은 용광로 속에서도 그 마음에 있는 평화, 그리고 정말 배신과 배반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그 평화, 그 모든 배신 속에 가서 나를 상처 주는 모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과 모든 이 세상의 우상과 다른 점이에요.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우리가 만든 신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줘야 위대한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위대한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평화를 주겠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 같지 않다. 그러나 나의 평화를 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실패와 미움을 이기도록 해라.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빛나라. 용서해라.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신 그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와서 소원을 구하고 소원이 성취돼서 기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더 깊습니다. 더 넓습니다. 이 종교는, 이 믿음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잔하고 값싼 기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우리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자 이 모든 폭풍과 역병을,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양육하시겠다고, 우리와 갈등하시면서 함께 있다고, 함께 있겠다고 결정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갖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하고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되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